오늘은 성탄절이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자기 반 클래스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봤답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고.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산타클로스, 성탄절 선물, 캐롤, 성탄절 카드, 그리고 교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난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40여 명 되는 클래스의 학생들 가운데 지저스, 예수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은 사실은 교회보다 대형 마트에서 더 먼저 그 성탄절을 더 맞이하고 더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예수가 없죠.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성탄의 그런 시즌을 맞이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성탄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교회도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로 일관된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빠진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개 중에는 부모님의 어떤 그 계획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데 계획에 없었던 아이가 더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계획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이 땅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왜 보내주시는지 그 목적도 우리 이미 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앞부분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처럼 이 말은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so lo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이든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사랑을 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어떤 현상,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주고 예쁜 옷도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물질과 또 함께 같이 오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시간,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지요. 오히려 못 줘서 안달이죠. 진짜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짠돌이 같고 뭐 아끼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뭘 하나 주더라도 뭐 아까워가지고 뭐 이렇게 벌벌 떨면서 뭘 준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막 꺼려지고 계산이 되고 이렇게 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비싼 거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주면서도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전심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하는 척만 사랑하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합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것,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거, 나에게 내가 먼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정입니다. 또 남들도 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 역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더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받아도 될 만한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한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나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나와 이별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거나 이런 거 외우라고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우리는 국민교육헌장 여기 계시는 분들 국민교육헌장 아마 그 앞부분은 다 이렇게 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예.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다시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40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외웠는데, 그게 언제 그냥 불쑥불쑥 해도 다 나와요. 거기까지 뺏기는 근데 몰라요.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아무튼, 하여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이런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그랬는데, 태어날 때,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 때문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아기를 낳는 그런 부모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또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아이는 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겠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아기를 낳읍시다. 부부간에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그런 사명의식에 의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갖고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그 사명에 부합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우리 인간이 풀어내야 될 가장 큰 숙제,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간의 삶을 옥죄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그다음에 세상이 너무나 막 흉측하고 다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왜 죽느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것도 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두 가지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을 배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내가 발버둥 쳐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자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겨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사명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허름한 말 구유에서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 인류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태어나냐면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가 뭘 주는 거예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뜻이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더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서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모님이 됐든지 아니면 자식이 됐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됐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또 성탄절이 되면 노인정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쌀도 주고 또 김치도 담가주고 연탄도 배달해주고 이런 선물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웃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탄절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랑도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성탄절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라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좋은 선물을 사서 그거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억만금을 주고도 그 사람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알려주는 게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소중한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지.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선물을 내가 나눠줘야지.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